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사 이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오로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모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있던 사랑으로 오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십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 오로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로지 주님을 자랑하고 이 땅,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반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누방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누방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 크시며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시며 높여서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온 앞에 엎드려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금별 누방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누방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께 높여드리는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기 원합니다. 세상보다 귀한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한 예수를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금요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주일을 사시다가 이렇게 또
귀한 금요일이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중요하죠. 뭐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을 다루려고 하는데 둘 다 누가의 작품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잇는 큰 이제 맥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꽤 몇 주 했죠? 몇 주 동안 성령에서 나눴는데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띄워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하나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합류한다라는 선언이에요. 자기 다짐이기도 하고 공동체 앞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축하를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이제 세례 대상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받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먼저 신앙 고백을 받고 이제 공동체 앞에 선언을 받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세례 대상자들에게는 신앙 고백을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냐? 이 교회를 섬기겠냐? 그러면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뭐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 증인으로서 이 오늘 세례 받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을 신앙적으로 잘 도울 것인가, 뭐 양육할 것인가 이런 걸 묻죠. 그럼 공동체가 아멘으로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는 그렇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공적인 다짐이죠.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5글자.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회개는 5글자.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이아. 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한다 그러면은 뉘우친다고 자꾸 생각해요.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요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가슴을 치면서 두드리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침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 저희가 기차를 타고 하이델베르크를 가다가 나는 담슈로 가야지 하고 바꾸는 거. 네, 인터넷이 도마로 가락하네요. 주문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하이델로 가다가 담슈로 바꾸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는요 뭘까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우상숭배의 죄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죄예요. 원래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를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안 믿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있다는 증거도 있지만 믿지 않는 거지만 신이 없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생긴 거야 라고 믿어요.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신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믿음이지만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어쨌거나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믿죠. 그 뭔가가 바로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로 뭘 믿어요?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죠. 혹은 뭐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뭐 아세라라든지 이런 걸 믿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뭐 미신을 믿을 수도 있고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의 근원에는 전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요. 어떤 우상이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다 돈이나 권력과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바알신, 그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를 믿으면은 갑자기 그 말이 풍년이 든다고 해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사회였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이라는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제발 풍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알신은 그런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신도 다 다산의 신, 뭐 밀곰이가 아마 다산의 신일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결국 옛날에 아기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력 때문이죠. 노동력은 농경사회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왜 섬기나요?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이거를? 나 자신이죠. 그래서 죄의 근원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뭔가를 믿게 돼 있으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은 결국 돈, 권력, 명예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돈, 권력, 명예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에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는 죄는 곧 교만이라고 말했고요. 판넨베르크는 죄는 곧 자기중심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연민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르시시즘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회개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근데 결국 나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신앙을 방해하는 거는요, 결국 다 나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방해되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신앙이 방해가 되고, 전부 다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뭐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죽인 일이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결국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나는 귀한 존재예요? 안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에 나는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귀해요.
근데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긴장이 이 안에 있어요. 자기 부정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나는 못나서 자학이 아닙니다. 나는 못나서 나는 뭐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학하고 자기 부정하는 게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자기 긍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만드신 귀한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흘러가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너를 위해 살라고.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아. 너는 아름답다.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돈을 너를 위해 써. 뭐 그래서 요즘에 가장 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 선물을 주는 거.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 명품 하나 올려놓고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다. 막 명품 사고. 이런 게 되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꾸미세요.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쓰세요. 돈을 쓰세요. 미디어들이 만들어낸다. 다 그거예요. 자기 긍정.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삶을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지만은 내 삶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쓰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이라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예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회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완전 똑같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도 느끼셨고 우리처럼 똑같은 욕망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고난도 느끼셨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시장하니까 먹을 좀 가져와라. 같이 먹자. 배고픔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앞두고 두려움도 느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 측은한 감정도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시면서 제자들 앞에 내 어머니 내가 가면 너네가 좀 잘 돌봐줘. 누군가 불쌍해서 우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감정이 다 있어요. 우리처럼 성장도 하셨어요. 깐난애기 시절도 있었고 유소년기도 있었고 물론 청년 시절 그보다 노년기는 물론 없으셨지만 다 있으셨죠. 그리고 우리처럼 태어나셨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딱 한 가지가 달랐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야, 사람이라면서 근데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인데 죄가 없다고 이거 무슨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먼저 가장 먼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죽이셨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 제3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공동체에게 자신이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이 덧붙인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예.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면은 오늘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새 번역에는 하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좋지만은 저는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서가 4개죠. 이 중에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쓰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이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 세례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당신께서 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원래 어땠다는 뜻일까요? 닫혀 있다는 뜻이죠.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가 원래 닫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하늘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막혀있던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새를 싫어하는 분들. 혹시 집사님 새 싫어하십니까? 아, 비둘기 싫어. 아니, 꽤 있으시더라고요. 막 네, 저희 교회 백모 청년 중에 백모 모장미 자매라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백모 자매가 있는데 같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청년들 이렇게 가는데 자매님이 평상시에 좀 씩씩한 편이잖아요. 쾌활하고. 근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비둘기가 막 뛰어오니까 자매님 미안합니다.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은영 집사님도 싫어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장미 자매님한테. 성경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데 그 성령 받고 싶냐니까 자기는 안 받고 싶대요. 비둘기는 안 받고 싶대요. 혹시 집사님? 이미 받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둘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 사니까 유럽의 교회들 가볼 일이 많죠. 독일 교회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은 자세히 보면 교회 어딘가가 반드시 비둘기가 그려 있습니다. 주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주로 그 그림이 이제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반드시 비둘기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의미 있게 등장하는 곳? 그렇죠. 노아의 사건에서. 노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죠. 근데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데 바깥에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까마귀. 근데 까마귀는 원래 회귀 본능이 없는 동물이래요. 근데 원래 날려보내면 집에 안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가 이제 배회를 막 합니다. 까마귀가 이제 먹이를 이제 주로 시체를 먹잖아요. 그걸 찾다가 찾지 못해서 배회를 한 거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먼저 보내요. 근데 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강하답니다. 처음에 비둘기가 나갔는데 근데 비둘기는 습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물 위에는 절대 안 앉는답니다. 축축한 데도 안 앉는데요. 비가 내려서 축축한 땅에도 안 앉는데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물밖에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뭘 하나 물고 오죠. 그게 뭡니까? 감람나무 가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는 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고 와요. 그걸 보고 이제 노아가 나무 가지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생명이 돋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물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내보내요, 비둘기가.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학자들이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인데 왜 돌아오지 않고 날아가 버렸을까? 근데 뭐 거기 이제 주석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노아의 방주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이제 나무도 자라고 막 하니까 먹을 게 많아서 다시 안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를 물고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바로 홍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표시였죠.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화였어요. 그건 이제 우리를 정말 혼내키려는 화가 아니라 회개시키려는 화죠.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도 너 그렇게 혼나? 이게 혼을 내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내가 쟤를 혼내야지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행실을 고치고 이제는 착하게 살기를 바란 마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똑같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원래는 정말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심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를 물고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다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노아에서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아까 하늘이 열렸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치 노아에게 있어서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 속에서 그걸 몰랐죠. 근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들어오면서 바로 성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줬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요 삼각형을 그려요. 정삼각형.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정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변이 3개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3분의 위격을 갖고 계시죠. 3개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3분의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는 삼각형을 그립니다. 이것도 교회 가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다니시다 보면 삼각형이 종종 그려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딴 얘기 너무 가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역할. 성부 하나님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이 고백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줄. 보통 첫 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철 집사는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하면은 50점이에요. 부활까지 얘기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럼 성령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루신 그런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돼 있죠.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의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 얘기할 때는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는 원래 예수님을 떠올리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실 수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옆에는 안 계시죠? 옛날에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만, 그 갈릴리 그 근처에서만 예수님 계셨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가는 게 유익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전 역사를 통틀어 태초부터 미래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까지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구원을 알리는 역할을 해요. 또 무엇을 알리는가? 우리가 비둘기를 뭐의 상징이라고 합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평화의 상징. 이것도 바로 노아 사건으로부터 온 그 이미지예요. 평화의 상징이라는 게. 원래는 아까 제가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싸웠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왜 그래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걸 각방 쓰고 아니면 집 나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리된 거죠. 담이 생겼어요. 싸우게 된 거죠. 다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비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평화다. 여러분들 혹시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는 분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네? 트위터요? 아닙니다. 히브리어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 요나 다 아시죠? 지성님 감사해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요나. 트위터가 혹시 평화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거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성경에서 평화는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서 있잖아요. 근데 요나서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요나가 거부하니까 이제 고래 뱃속에 3일간 있다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회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라는 게 비둘기라는 뜻인데 딱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에 써요. 희생제사.
희생제사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뭐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뭐 번제가 속건제가 있고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있고 뭐 서원할 때 드린 제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제물 중에 뭐가 있냐면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주로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로 동물을 태워 드려요. 근데 그 중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가 구원과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로 다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작가가 여러 개의 책을 쓰면 가능하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기록 연대가 3000년쯤 돼요. 가장 처음 기록된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기록 연대가 3000년쯤 되고 수십 명의 저자들이 그걸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의 맥락으로 흐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속죄제로 쓰는 것,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인데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과 회개와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안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어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중심으로 두는 교만함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시고 화해와 평화를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했던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상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숭상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상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여 주시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같이 바라봤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남들을 희생시키며 나의 욕망을 위해 남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평화가 요원한 이 시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죄로 인해 다쳤던 모든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이웃이 평화를 이루어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